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의 것이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만 사실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결과들에 모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옵션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걸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유일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도 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 그것을 온 땅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의 크기만큼의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환경에,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상에도 한번 본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상에서 늘 이적과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나야지만이 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완벽한 지구의 자전, 지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 그걸 시작해서 이 자연적인 이 신비로움, 또 인간의 신비로운 인체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경험하는 삶은 모든 것이 다 기적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기적의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삶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의 기적을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어떤 것이 한계일까? 이 한계가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의 그 크기라는 그 자체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기서 문제가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인간의 한계 이상의 크기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크기의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믿음의 갈등의 문제였구나.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들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은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저주에서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하나님의 크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또 자주 인용했던 모세와 홍해와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크기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다 모세를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믿고 지금 나왔는데 죽게 생겼어요. 모세는 허풍쟁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을 도리어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치적인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홍해는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없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출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배에 실려서 가다 보니까 배가 엎어져서 다 죽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라는 의미, 참 위험한 곳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홍해를 만나는 순간, 홍해를 분명히 만났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에 적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파 속에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크기를 만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게 사실은 아니에요. 목적이 발견된 거죠. 목적이 생긴 거예요. 즉 알게 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즉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역을 지금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사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크기를 만난 사람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 한계, 그 이상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0절에서 16절.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군과 칠형군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군과 칠형군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왕은 자신이 있었어요. 감히 지금 이 중동 땅을 지배하고 있는 내가 만든 이 우상에 어느 신이 감히 거부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자신감 아닙니까? 그 앞에서 이 세 사람은 분명한 자기의 믿음, 그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홍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크기라면 지금 그 순간 이 세 사람의 현실의 크기는 불타오르는 화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뚫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감히 이들을 단 하나의 손가락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현실을 직면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크기와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한계가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어떤 현실이 눈앞에 직면되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곧 하나님의 크기를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에 동시에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그때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이 제국의 왕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갈등에서 오는 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택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크기를 믿음으로 인정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그 믿음의 갈등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7가지 실체 중에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할지 아니면 저 불 속에 들어갈지에 대한 갈등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담대함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비웃죠. 저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지하십니다. 왜요? 그 비웃음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왜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들은 놀랄 거니까. 그래서 그 왕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감히 일기에 포로된 유대인 3명이 감히 안 되겠다 명령합니다. 그 화덕불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래도 너희들이 절을 안 하겠느냐?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을 갖고자 몸부림칠 때 얼마나 더 큰 고난이 7배 이상으로 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할 때 더 큰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도전, 바로 이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기도해서 한 번 되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기에 도전한 그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언어가 다 갈라져 버리고 서로가 등지게 만드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23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보세요. 이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불에 우리를 태우더라도 결코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의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불에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인 겁니다.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결코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왕이. 그죠? 그래서 3사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쓸려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빨리 집어넣으라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엉겹결에 붙잡고 하다가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 그 결과 어떻습니까? 3사람은 멀쩡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겠어요. 여러분, 그냥 바로 죽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녹아내리는 몸을 보면서 얼마나 그 무서운 소리들이 나면서 죽었겠습니까? 즉,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기를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다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은 이 맹렬한 불화덕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덕을 이길 만한 세상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불이 무섭잖아요. 불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차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더 잔인하게 그 왕이 분노한 것은 묶은 채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못하게, 불이라도 피하는 움직임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꽁꽁 묶어서 아무 행동을 못하게 그대로 묶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힌 듯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불 속에 내몰렸던 그 순간 그들의 생각이 과연 어땠을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기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즉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믿음은 찰나입니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이라는 이 설명, 오늘의 제목처럼 이보다 더 잘 설명한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3장 24절에서 26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건 반전의 드라마가 사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됐던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됐던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실은 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돕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사역을 진행하시고자 그 계시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깨달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하고 얼마나 뺀질대면서 그 교만한 선택들, 잘못된 선택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설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심지어는 이제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이 현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했겠어요. 자기 목숨 살고자. 거기에 비하면 저는 생각했어요. 나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 그건 진짜 절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겠구나. 이건 절망의 근처도 안 가는구나. 감사하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편해서 그런가? 세상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 왕도 인정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세상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이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야. 모두 결박을 풀은 채 화덕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다. 그들은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촘촘한 삶 안에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 은혜 또한, 절망 또한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네, 뭐 그리스 신화와 같은 얘기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저의 믿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멘. 너무도 감동적이고 벅찬 순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과 하나님의 만남은,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생각한, 사람의 눈에는 3명이었어요. 그러나 4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타서 죽을 정도의 현실의 그 현장이었어요. 현실과 그 현장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크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구나. 그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구나. 아, 나 또한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또한 그럴 수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세요. 결박이 풀어져서 그 불 속을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그 여유.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아 봐라. 이 여유스러움.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이 경외로움을 그들은 분명히 순간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왕은 그들을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서 30절.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자주 경험 안 하기 때문에 덜 깨닫는 거예요. 자주 접하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믿음의 갈등의 순간이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그 한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